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있다라면 단연 그것은 질서일 것입니다. 질서는 사전적으로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나 차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질서는 법과 윤리의 가치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과 특성, 각자의 욕심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 분출되는 그릇된 욕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라는 수단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질서 있는 사회가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질서에 대한 자발적 의지와 책임이 미약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제도화한 것이 바로 법과 윤리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사회 존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재를 통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마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각하며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방이 무질서하고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스스로는 영어 성경의 NIV 성경, 또 NASB, 킹 제임스 버전에서 모두 yourselve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yourselves는 능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당 구절에 대한 어느 주해를 살펴보면 스스로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들, 옳지 않는 문화를 배격하고 언약의 하나님께 집중하여 순종할 때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죄악된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도를 스스로 지키며 여전히 죄악된 행동을 충동하는 이 세상의 은밀한 목소리에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자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실현하고 거룩한 질서를 구축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인간의 모습은 죄악에 대한 방만한 태도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정한 규례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등장했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몰렉입니다. 성경 곳곳에 언급되고 있는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이 숭배했던 신이자 특히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약 9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몰렉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몰렉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여러 차례 거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몰렉은 다른 우상들보다 더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뜨겁게 달궈진 몰렉 신상과 불 위에 어린 자녀들을 걷게 하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 인신 제사 형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짐에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습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묵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몰렉 제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어떤 주민들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죄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관하는 태도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방만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늘 죄를 자각하고 죄에 대한 직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관과하면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 곳곳에 무질서한 세상의 탐욕이 음란한 역사들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늘 혼란입니다. 영혼들을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합니다. 우상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려서 은밀한 곳을 향하게 합니다.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간음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영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끊어내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후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폐륜과 간음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매일 매순간 스스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고통스럽고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내재된 죄악을 결코 우리는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천박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내 영혼이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거룩한 일상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약의 모든 이 규례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죄악의 파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붙든다면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라면 말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한 내재된 우상을 걷어내며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일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또한 우리의 겸손함이, 또한 우리의 순결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다시 오늘도 이 거룩한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죄를 가볍게 여기려는 우리의 경솔한 태도와 죄의 실상을 묵과하려는 우리의 방만한 태도가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값없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거룩한 일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혼란만 거듭되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기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묵과하려는 방만함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악됨을 스스로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일상을 향한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혼란만 거듭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기를 늘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